이사야 5장 24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피반이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 이 노가 불신자 이방인에게 바라는 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는 노여움이고, 오늘 26절을 보니까 먼 나라들을 불러,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불러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어떤 문명, 발달된 이 문화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길들여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환경이나 어떤 발달된 문명에 길들여지면 그것을 벗어나면 왠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큰 평수에 집에서 살다 사람이 지하 단칸방, 세 방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야, 나는 저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 넓은 집의 환경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환경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수없이 많죠.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이 차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컴퓨터에 익숙해진 사람은 손으로 글씨 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아파트 고층 좋아하잖아요. 예, 아파트가 오래되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교체하는데 보니까 한 달 정도 공사를 해요. 여러분 10층 이상 20층 이런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이 상상이나 해봤어요? 지금은 아무 불편함이 없죠. 고장이 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20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빈몸도 아니고 어떤 짐을 들고 오르내린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일 겁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인간들이 더 나은 환경을 원하게 되고 더 좋은 문명을 누리면서 보다 좋은 양질의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소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리하게 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갖가지 형태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부처 앞에 가서 108배도 하게 되고 또 조상에게 제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금년이 다 지나갑니다마는
이 1월 1일이 되면 동해안에 참 많은 인파가 모여들어요. 1월 1일 날 뜨는 해에게 뭔가 소원을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착각에 해돋이를 보면서 한 해 소원을 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또 질세라 가세를 하죠. 신년 축복 성회 이런 이제 성회를 열면서 여러분 소원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물론 소원을 품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어쩌면 성도로서 당연한 기도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그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착각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함이니라.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까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일들이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귀차니즘이 되고 결국은 신앙생활이 재미없다까지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일을, 내 계획을, 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급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이 먼저고 내 일이 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에 갈급함이 없고 세상 것에 갈급함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없다고 불평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5장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니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 얻을 것을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기들의 배를 벌리고 호시호이하면서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노를 바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모르기 때문이다. 몰라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야 죽든 살든 관심이 없고 내 한 몸, 내 재산을 가지고 한평생을 평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를 생각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를 자랑해서 나를 위해 주어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가 발생하겠어요? 그 사람들 진짜 다 축복해버리면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술 마신 데 써버린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있는 자들의 그런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있다. 너희들의 그 풍요함으로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는 죄악입니다.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복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복을 생각하기를 어떤 복을 생각합니까? 내 창고가 차고 넘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 창고를 채우셨으니까 이것은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자 청년처럼, 니고데모처럼. 내 것이고 내 복이라는 것을 11조로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1조에 대한 이해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채우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라.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 이 하나님의 창고의 양식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위한 창고예요. 그 양식이 곧 우리들의 11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이제 됐다. 내 할 거 다 했다.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깨닫는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생각하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어떤 이런 명목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축복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이 나누어져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오직 자기들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허비해버렸다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사치라고 말했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은 노를 바라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는 것은 단지 화풀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노가 결국에는 종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노를 대신 받으십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실패한 우리들에게 떨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라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우리들의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심을 아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 있는데도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 탄식합니다. 한숨 쉽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병에 걸리지 않고 돈 걱정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까? 그럼 뭐 할 건데요? 죽을 때까지 병 걸리지 않고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 뭐 할 건데요? 몇십 년 편하게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주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는 성도라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정말 이렇게나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에게 있는 욕심이 그 행복을 깨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잎크로바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네잎크로바 잘 알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뭐 소장하기도 하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잎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새잎크로바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잎크로바와 같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에게 새잎크로바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쓸데없는 네잎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격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바로 그 욕심을 깨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게 주어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주어진 많은 것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베푸신 놀라운 은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주셨어요. 우리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은 아니에요. 물론 비옥한 땅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함께 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지 아니하고 의복을 짓지 않아도 저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노를 바라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첫 직질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기도 함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풍족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간구하여 부르짖는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간구가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간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들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 피문서로 만지시사
그들을 깨끗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궁핍과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당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며 베풀며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교회가 세상에 진리의 등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며 진리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외칠 수 있는 참된 교회들로 세워주시고 목회자들로 세워주시고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실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